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앞에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료함이니이다. 내가 사는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좋습니다. 현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가가 있는데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인데, 그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작가가 어느 날 봄날 정원에서 우연히 나비의 누에고치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가가서 보니까 그 고치 한쪽에서 작은 구멍이 이게 뚫리면서 나비가 막 빠져나오려는 그런 순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비는 아주 그 작은 구멍으로 천천히 나오려고 그걸 헤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보니까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비가 빨리 나오도록 그 누에 고치의 그 구멍이 뚫린 구역에다 대고 입으로 따뜻한 입김을 갖다가 계속 불어줍니다. 빨리 나오게 하려고. 근데 온기를 받아서 작업이 한결 더 쉬워진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비가 갑자기 따뜻해진 그 기운을 받아서 얼른 그 밖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그리고 나비가 그 작가의 손바닥에 나오자마자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이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이 작가가 나비가 곧지 집을 빠져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나비를 그냥 죽게 했던 것이죠.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경험이 그에게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비록 기다림이 불필요한 시간처럼 보이고 그 기다림 자체가 지루하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여러분들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12월 이제 성탄절이 돌아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과거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엇들을 기다려왔고, 누가 나를 기다려왔고, 지금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기다렸던 것을 기억을 해요.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밖에 나가서 일찍 들어오지 않으면 어머니가 꼭 버스 정거장에 나와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같이 들어갔지만, 제가 늦게까지 못 들어오면 어머니는 그냥 밤 12시가 되면 그냥 포기하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기다리는 것, 사랑하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씨를 뿌려놓고 기다림을 통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수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갖지 못한다면 그 농사는
망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패는 어디에 있느냐?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참고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성공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실패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낚시에다가 먹이를 끼고서 강에다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지든지 강에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낚시꾼들의 바로 기다림입니다. 만약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가서 내가 고기를 잡겠다고 자기가 오솔딱 보고 강가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간다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물을 때까지 고기가 입짓을 하고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에 아주 큰 고기를 낚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내 성격대로 내 생각대로 만약 그냥 해붙여버린다면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패 역시 기다림에 달려있다. 네,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면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27편에서 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가 지금 거느리고 있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니. 그리고 더 나아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네, 여호와를 기다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0편 27편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그 비탄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비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지금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다윗, 바로 그 다급하고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다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실래요? 그 2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내가 안 써놨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맹수들이 먹잇감을 지금 찾아서 뜯어 먹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배가 고파서 맹수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지금 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다급한 위기 상황을 다윗은 지금 상상을 하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적들이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기다리자. 무엇을 기다리자? 바로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군대가 자기를 쳐들어오고 자기를 위협을 짓밟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인 것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한 말이 담고 있는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할 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면서 바로 그 기다리라고 하는 그 다윗의 위대함과 다윗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공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런 적들이 쳐들어오고 위험한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인데 바로 우리에게는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 매우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시 내용을 잘 보면 다윗은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위급합니다. 현실은 상당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 자체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그런데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체험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인도하시고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바로 지금 다윗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지금 환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은 위급하고 환경은 지금 적들로 하여금 지금 위급한 상황에 있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자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이고 내 능력이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멋있습니까? 얼마나 다윗의 신앙이 위대합니까? 지금 적들이 공격하고 오고 지금 환경은 지금 무서운 그런 도망가야 되고 적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당당합니다.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내게서 대적들을 몰아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는 생명의 능력이 추운 겨울을 지나서 봄철에 생명이 약동하듯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같이 이런 고백을 하냐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생명이다라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한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느냐 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차분하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조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합니다. 환경이 변화가 생기면 조급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아우성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 찾아다니고 난리지깁니다. 그 다윗은 차분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자기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사람이겠어요? 지금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환경을 지금 내가 만들어야 되고 도망을 가든지 적과 싸우든지 그것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 상황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다급한 위기 상황을 만나면 조급해합니다. 그렇죠? 다 조급해요. 다 위기 상황을 만나면 조급해요. 그러다가 경고망동을 하게 되고 그의 사태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꾸 가끔 저한테 그래요. 우리 기현이 큰 아이 날 때 뭐 배는 아파 죽겠는데 나보고 택시 불러오라고 안 불러온다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